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에 대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짐으로 그의 다리가 치료된 그런 사건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기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문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벌써 몇 주째 제가 이걸 언급하고 있는데요. 루디아 설교를 할 때도 구원받을 믿음과 주께서 열어주신 마음, 그 둘 간의 어떤 아주 긴장감, 또 두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같이 대입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났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에게 똑바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것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구원이 평생 걸어보지 못한 이 불치의 환자가 낫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병자에게 이 치유는 구원과 같은 참 은혜로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다리가 낫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구원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구원일까요? 제가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한 말씀을 요 세 절 가지고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바울이 몇 날을 괴로워하다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때, 정확하게는 이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때 그가 행하는 행태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그가 하는 것은 복음보다 더 앞서서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앞에 나서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울 일행을 가리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바울의 이름을 믿고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알고 싶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바울이라는 책만, 그리고 그에 쓴 바울 신학과, 그가 쓴 각 성경의 주석서들이 정말 이 건물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울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구원의 복음을 그보다 더 앞서 나가게끔 하는 것, 그보다 더 앞서서 가로막고 집중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행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더 목소리가 큰 것,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공부에만 집중하게끔 하죠.
그래서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 공부는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아이에게 공부를 집중하도록 하는 게 아이의 공부를 제일 잘하게 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운동선수를 내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운동선수들은 운동에만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야 운동을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에 집중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회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보다 앞서 나가는 것, 복음보다 사람이 앞서 있고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 있는 것들은 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고 있는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참다 못해 이 여자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귀신이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이 여인의 귀신에게서 해방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간 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석서를 찾아보거나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 여인이 그 뒤로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에, 지금 여기 빌립보죠, 빌립보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 가능하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저는 이 여인이 성경에 일단 믿었다는 말이 없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단순히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 보니 자기가 있던 곳이 청소되어 있어서 다시 친구들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 이 사람이 그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픈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병이 치유되었다고 그가 구원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함으로써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건강하게 되고 더 물질이 많이 생겨서 더 세상 가운데서 이전보다 더 즐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이 그 병자가 다리가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다. 복음 전파자라고 말하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식. 그럼 왜 복음이 우리에게 복되냐?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고 해서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격려를 하고 용기를 준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것이 무지한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에 아주 큰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옆에 서보십시오. 그 돌이 얼마나 큰 돌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 큰 돌에는 10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구원의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보죠. 구원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구원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기도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게끔 하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평안하고 괴로움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픈 일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근데 과연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날이 찾아올까요? 변함없이 나는 평안하고 변함없이 괴로움이 없고 변함없이 억울한 일이 없고 변함없이 미움도 원망도 없는 내 마음이 영원할 수 있는 나라가 올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고통이 없는 곳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곳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교회가 아주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찾아가셔도 좋은 교회는 없고 평안한 교회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그냥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도 평안한 것 같지만 어제까지 평안했다가 오늘 괴로운 일이 생기면 또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먼 항해를 하는 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유비를 자꾸 드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떨 때는 파도가 없어서 저 북한강처럼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잔잔할 때는요 1년에 50일도 채 안 됩니다. 저렇게 북한강처럼 잔잔할 때는 대부분 300일 이상 파도가 있는데 어떨 때는 파도가 미친 듯이 쳐오르는데 그 큰 방파제를 두들겨 패서 박살을 내어놓고 그 무거운 테트라포드죠, 각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아파트 몇 층짜리 높이로 삼킬 듯이 다가오는 파도를 우리는 매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날 배는 나가지도 못하죠. 여러분, 그럴 때는 큰 배들은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은 먼 바다로 피난을 갑니다. 섬 가까이 있으면 파도에 밀려서 섬에 있는 암초나 또는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파손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갑니다. 작은 배들은 방파제로 들어와서 거기에 줄을 꽁꽁 매고 딱 방파제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 바다로 나간 이 배가 파도의 영향을 안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큰 파도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도 이렇습니다. 어떤 날은 잔잔한 것 같지만 파도 없는 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때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괜찮아서 따뜻한 햇볕에 기분이 좋았다가 파도가 치면 배가 흔들리고 멀미가 시작되면 속이 울렁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토할 것 같고 머리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정말 배를 타고 멀미가 심하게 나면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차라리 저 바다에 들어가면 좋겠다. 저같이 바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뛰어 들어가고 싶어요. 실제로 배를 타고 가다가 멀미가 나서 뛰어내린 적도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괴로운 상황에 있는데 와서 당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당신 속에 있으니까 당신 평안해질 겁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비유를 끝내고 우리 가운데 현실로 돌아와 보죠.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고통이 엄습해 와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주님이 당신 가운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그 밤에 고통이 찾아오면
죽고 싶은 마음과 고통스러움 때문에 괴로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일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봤더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던데요. 맞아요. 근데 그 질문은, 그 대답은 언제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자꾸 이 나라의 독립과 연관시키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와 연관시키니까 주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꿈꾸는 나라는 이미 왔다. 그런 나라는 소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구원은 무엇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된 구원은 참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만듭니다. 제가 죽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안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 땅엔 하나님 나라가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 같으면 벌써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됐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근데 보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셔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천국 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자들이요, 지옥 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전 지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또는 다른 종교에서나 또는 샤머니즘을 비롯하여 온갖 책에서 지옥도 이렇게 하면 온갖 아기들과 귀신들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와 있죠. 중세시대에도 캐톨릭에도 그런 지도를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옥도를. 근데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 많은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에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거기에는 생명수 샘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는 매해 매년 매철 따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곡식들이 있고 과일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기쁨의 노래가 있고, 밤이 없으며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광명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사실 천국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다니까 그 말 믿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도, 분명하지 잘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할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여인은 귀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쳐주고 안미를 예견해 주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니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을 이용해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자, 이제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연관시켜서.
자,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소를 해요. 근데 이 고소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들이 손해본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을 들은 상관들이, 관리들이 바울 일행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뭘 당하느냐 하면은 매를 맞아서, 그것도 많이 맞아서 온몸이 피덩어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피를 씻지도 못하고 피가 엉겨붙어서 그 찢어진 옷을 걸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더니 문이 열리고 모든 매였던 것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문이 열려 있어요.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가 자살을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죄수들은 그가 지키던 자를 놓쳐버리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이 간수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앞에 보면 감옥에 갇혔다가 주님의 은혜로 감옥에 풀려나게 되죠.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주의 천사를 따라 나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뒤로 그를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다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이 그를 다 죽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는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가 아직 도망가지 않았다. 너는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지금 다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자 간수가 등불을 들고 와서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를 확인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구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수가 말하는 구원이 지금 제가 드리는 구원과 다르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구원을 세상 일이 잘 되고 이 간수처럼 내 생명이 연장되고 이런 것들을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있지만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구원의 일부인 것처럼, 구원의 한 현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을 하자 바울이 대답해 줍니다. 그때 31절,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지키고자 했던 말이 바로 31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이 간수가 바울에게서 들은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신저의 모습이 엉망진창입니다. 매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피딱지가 앉아있고 옷은 찢어져 있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이 되어 있는데, 그가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예수를 믿다가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전하면 비교적 전도가 잘 되는 걸 보게 돼요. 부유한 자들이 전도하면 비교적 잘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하면 비교적 잘 듣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잘 살지도 못해서 전도해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우지도 못했는데 내가 전도하면 나오겠어요? 내가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제가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고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사람들이 교회 나올 텐데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밥 사줘서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누구한테 돈 받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부자라서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면 누가 돈 줍니까? 아무도 안 그럽니다. 아무도 안 그래요. 간혹 여기에 김 집사님 주시는 대파를 받고 나오신 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지나가다가 상추를 받고 나오신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몸에 질병이 걸리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그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구원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유할 필요도 없고 건강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전도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전도하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더 겸손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훨씬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다리가 치료를 받는 것이나 또는 반대로 우리의 다리가 매맞아 불구가 되는 것이나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멀쩡한 다리가 불구가 되어도 오늘 바울처럼 매맞아서 불구가 되어도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구원이요, 병든 자가 기적 같은 치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의 몸에 귀신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전해요. 그러자 33절에 그 시각의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줍니다. 피를 씻겨주죠. 그리고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식 보셨지 않습니까? 침례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십니까?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예 또는 아멘으로 대답을 하죠. 그리고 침례를 합니다. 여기 침례를 다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제 바울 일행을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옆에 달린 강도도 천국 갔다고 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천국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천국 같은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저 고향에 가면 얼마 전에 보았더니 울릉천국이라는 게 생겼더군요. 울릉천국. 유명한 가수가 울릉도가 천국 같다 해서 울릉천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게 뭐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그렇게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울릉도가 천국 같을까요? 천국 같았으면 제가 울릉도 가서 목회하겠죠. 제가 살아봐서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삽니다. 울릉도에서 답답해서 사시기가 어려워요. 지금이야 배편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배편도 뜸하고 아프면 치료받을 데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아픈 이 뽑으러 갔다가 멀쩡한 이 뽑고 오기도 해요. 그만큼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누가 들어와서 거기서 의사 생활을 하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천국 갔다고 누가 그러거든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가 천국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일단 한번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천국 같을까?
여러분 들여다보면 천국 같은 삶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삶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국 같은 삶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는 천국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서 천국을 찾아 무지개를 찾아 자꾸 산을 넘어 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허망한 것에 지게 되고 그것에서 절망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그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이 너무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공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 만합니다. 그러나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잘 몰라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왜 그렇게 불공평해 보이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구원의 밧줄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내려온 이 구원의 밧줄을 혹시 놓칠까 봐 꽉 붙잡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던져주신 이 구명조끼를 꼭 껴입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그것을 붙잡는 것 외에도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에 구원의 밧줄이 내려왔으니 이 줄을 잡으면 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구명조끼가 던져졌으니 이 조끼를 입으면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외치는 길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구원의 밧줄을 잡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율법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밧줄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붙잡고 그의 몸이 매맞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가 전해야 하는 유일한 메시지가 이것임을 알고 그는 이것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자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적이 흔들리고 목표지가 흔들리면 가다가 자꾸 싸우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투게 돼요. 뭐가 중요한지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잠깐 만나는 여러분의 사람들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지 어떤 사람들은 20년이 된 분이 있고 더 된 분도 계시군요. 그리고 어떤 분은 5년이 된 분도 있고 3년이 된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을 만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람 이름 모르는 거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기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약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목적보다는 방법에 국한해서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항로를 잃은 배처럼 먼 바다에서 방황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고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오늘도 천국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닥친 어려움과 시험, 고난들을 이겨내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복락을 사모하시면서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시 기쁨으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